사무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믿음과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들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명품이 생겨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짝퉁이 이제 따라옵니다. 명품이 생기면 짝퉁이 따라오는 이런 현상들은 어떤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상, 그리고 어떤 그 방송물, 어떤 유명인, 이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어떤 유명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 그가 유사한 제품들이 이제 생겨나죠. 요즘에는 이 한국에서 어떤 방송을 만들면 중국에서 그렇게 카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드라마도 그렇고 연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국에서 방송을 만들면 중국에서 다 카피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카피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가운데서도 이제 일어난 거죠.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이 생겨난 이 현상을 얼마나 이제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주의 깊게 분석하고 성도들에게 그 다른 복음 따르지 말 것을 어떻게 이제 분별해서 가르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유사한 그런 복음으로 위장한 헛된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복음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시급한 그런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이제 문제가 일어났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선동을 한 거냐면 시위를 한 게 아닙니다. 뭐 몽둥이를 들고 이제 물리적인 행사를 가해서 선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전파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 가운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다른 복음의 현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보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오늘 이 6절부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속히입니다. 속히 떠나에서 속히를 먼저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빠르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경솔하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떠난다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어떤 내가 충성을 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바꿨다는 뜻이 저 떠나에 있습니다. 저 떠나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군인들은 이제 그 이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군인들은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훈련이나 어떤 임무가 부여되면 어떤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장소에서 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근무지를 떠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탈영이라고 하죠. 탈영이 되면은 즉시 이제 군대 헌병대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탈영한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저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섬겼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서 갔다. 이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고 그들이 섬겨야 하는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그냥 조금 평소에 일어나는 일과 좀 다른 양상으로 일어난다라는 정도의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놀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그 놀람이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놀람이에요. 저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저 안에는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동을 한 성도들이 생겨난 이 현상을 즉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으로 지금 저런 표현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떠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겨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난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다른 어떤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서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떠나가는 그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서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조리 다 거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고,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우리 남은 모든 그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주어진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그 육체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하고 부유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떠난다 할 때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 은혜의 나라를 다시금 떠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멍에를 져야 하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뭔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그들과 격리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룹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되었냐면, 유대교를 믿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됐냐면 할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의 그 계명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이 계명대로 지키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의 교리들을 내가 받는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냥 경건한 이방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할례까지 받았을 때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명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소식이 이방 땅에 전파가 되냐면, 율법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차마 할례까지 받을 수 없어서 머뭇거리던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부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참 기뻐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현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가운데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회방을 놓았던 겁니다. 그 회방을 놓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 특히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아주 우리가 이제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게 안 됐고요, 아브라함도 안 됐고,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선진들도 지킬 수가 없었던, 그리고 자신들도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그 조항을 내밀어 가지고 율법의 이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설파하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다녔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다녔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가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 의를 과시하는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그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들을 대신 받으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말한 다른 복음은 뭡니까? 우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들이 육체 행위를 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기준들을 충족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 이게 더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복음을 선택하고 싶은데, 신기하게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 그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가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회 안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다른 복음에 유혹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 쫓아가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깎아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는데 이제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여를 하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완성이 되고 어떤 일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참여하고 많이 가담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생각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불안한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참여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더 유리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고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공로를 요구하는 그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변화되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건이고 우리가 구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예수께서 그 구속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예수께서 감당을 하셨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놓여 있어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 다시금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존재는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다른 분들하고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누가 경배의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죄인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죄인들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을 싫어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길로 내 삶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 내 삶의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로 맡기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내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섬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쫓아가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은 지금 즉각적인 어떤 성취와 성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지금 내가 노력하면,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지금 내가 이 율법을 준수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높여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공의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율법주의에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가 성장하는 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다른 복음이 이 이방 세계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태동한 겁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태동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생겼죠. 그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그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띠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고 하고 번영신학이라고도 해요.
이 번영신약을 추구하는 가르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내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지금 열심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그의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잘라내고 뒤에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1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쳤던 것에 10배, 100배를 주실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앞에 무엇을 열거를 했던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 성공을 달성하는데 무엇을 앞에다 나열을 했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했고 예수의 이름을 나열했고 기도를 나열했고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번영신학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가 왜 다른 복음에 유혹이 되고 현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3가지를 말씀드렸죠.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복음은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성공과 즉각적인 성취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삶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즉각적인 성공과 성취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해결될 것이고 지금 변화될 것이고 지금 얻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양육을 받아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고 오직 하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한데요, 3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 어떤 사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가 아니면 흐리게 희석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약속의 근거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공로, 나의 어떤 노력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게 될 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의 성취와 성공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분별하면 이게 은혜의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왜 위험하냐면,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을 가리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그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다른 복음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